11월이 감사의 달이었다면 12월은 성탄의 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성탄주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3주 동안의 기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오심이라는 단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년과 같이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셨던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편지의 구조로 보면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느 편지에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을 밝히고 나서 간단한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즉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생각을 함께 더듬어 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대지를 요약을 좀 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반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쩌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또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좋은 스승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듣자 하니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에 이르렀다고 하시는데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저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한참 생각한 뒤에 그 스승이 이제 눈을 떠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감기를 조심해라. 그게 답니까? 더 있다. 길 건널 때 차를 조심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진리예요. 그런데 너무 뭉뚱그려져서, 그렇죠? 너무나 당연해서 그 청년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와닿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청년이었다면 뒤로 돌아가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사회생활에 조언을 좀 해달더니 웬 뜬구름이라는 소리를 하시는가, 아마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으면, 얼핏 들으면 좀 그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이야기,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아마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면 더듬어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답이 드러나 있는데요. 힌트는 7절입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렇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연히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두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비전을 위해서 5가지 핵심 가치를 이야기를 하죠. 예배, 교제, 봉사, 양육, 선교라고 하는 5가지 핵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됨에 대한 상징으로 또는 교회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꿈꾸는 것이죠. 감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따라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되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온 세계에 선포하는 교회,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고 섬겨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신약 성경에는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교회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고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교회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 안에 파당을 짓게 하고 오히려 그 은사가 남보다 나를 자랑하고 높이게 하고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 안에 분열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낳는 그런 결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그런 수많은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탈 많고 말도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학자가 쭉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만 가지고 적어 보았는데요. 못해도 10가지 정도가 돼요. 은사 문제, 소송 문제, 음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하기 이전에 오늘 바울이 서론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흥미로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제일 연약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바울의 이 감사를 아이러니의 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은사가 가지는 공공의 성격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사가 가지는 그 공공성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 자주 데리고 갔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부모님들 봄철 따뜻해지고 여름철 이렇게 되면 아이들 이렇게 동네 놀이터에 많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동네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놀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이터예요. 놀이터.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마음껏 타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놀이터가 종종 싸움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떤 한 아이가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 그네 내 거야, 아무도 못 타 라고 말하는 순간 놀이터여야 되는데 싸움터가 돼요. 이 미끄럼틀 아무도 못 타 라고 하는 순간 부모가 옆에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take turn, please share. 미국 부모들 너무 그런 말 많이 하죠. 순서 지켜라, 나눠 써라 하는데 아이들이 안 듣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놀이터여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산 것도 아니고 부모가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누군가가 소유를 주장할 때,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 자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은혜와 은사는 아주 비슷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카리스와
카리스마타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원래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선물됨을 잊어버릴 때, 이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 분란과 문제가 일으켜지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몇 장 지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포함해서 섬김의 기회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진 재물들, 우리의 일터들,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연약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고 은혜를 주신 선물 자체에 집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감동이 오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의 그 어떤 편지보다도 책망이 많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꾸짖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교회 안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야, 그 교회 참 대책이 없네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오늘날 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책망을 듣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선언에서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문제투성이 교회이지만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 교회를 품고 사랑 가운데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도 보게 되죠. 기대. 여러분, 교회는 때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Church can be a messy place sometimes. 그렇죠? 교회는 때로 엉망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과 관계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기대를.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바울이 적어놓은 편지를 읽어가면 마음에 찔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 수많은 은혜의 결과들을 은혜로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신 아주 짧은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 노예의 임원들이 함께 이렇게 돌려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아리클에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불신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때 개척교회의 경우에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 교회 역사가 좀 된 교회들에는 새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전반적인 통계를 잡은 것이지만
보통 10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개척까지 10년 안쪽에 되는 교회들에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 좀 오래되면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조금 역사가 오래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이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서로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익숙해진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편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한 가정 한 가정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막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가진 자산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제는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와요. 내가 이 사람의 한계도 알았고, 내가 이 사람의 약점도 알았고, 내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마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에서 그냥 멈추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아마 그렇게 해서 멈추고 말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만다면 그 어느 교회도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만이 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새로운 개척교회가 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노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노회거든요. 저희는 올해가 31주년 이렇게 축하했잖아요. 저희 노회에 가보면은요, 이 명함도 못 내밉니다. 가끔 이메일이 와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275주년을 기념합니다. 250주년 기념합니다. 막 와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2월 마지막 주에 처음 부임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기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대. 누가복음 8장을 가지고 그 풍랑에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성도님께서 제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와가지고 주보를 제일 먼저 펼쳐들었거든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다 안 하셨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쨌든 제목만으로
은혜가 됐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 교회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한참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목사가 특별한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는 저력 있는 교회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기억하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